우리는 가끔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무언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이미 가진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야 바른다나 어느 늦은 밤 한 직장인이 퇴근 후 작은 원룸에 앉아 있습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가 들려 있고 그의 시선은 계속 휴대폰 화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한 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숫자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불안은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가난이나 결핍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그 붙잡음이 흔들리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돈이라는 것은 본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계속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무상한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조용히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기회를 잘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타이밍을 잘 맞추는 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앉아 TV 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익은 늘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잠깐 안심이 되지만 곧바로 더 큰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걸 유지해야 한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는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쫓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 미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도 마음은 이상하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지하철 막차 안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표정에는 안도감보다 피로가 더 짙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번 돈이 아니라 내일 잃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돈 있어 반이문. 불교의 지혜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된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그 돈이 흔들릴 때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다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불안의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얻으면 잠깐 안심하고 잃을까봐 다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또다시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서 불안한 걸까? 아니면 잃을까봐 두려운 걸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지쳐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어느 밤 불을 끄지 못한 채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그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잠시라도 잠재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잡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잃을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CH. 이 잘못된 믿음의 함정.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을 오래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틀린 믿음을 오래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모으면 그제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느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 잘 때 더 일했고 남들 쉴 때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더 넓은 집으로 옮겼고 통장 잔고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한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식탁 위에는 반쯤씩은 국이 놓여 있고 거실 TV는 작은 소리로 켜져 있습니다. 아내는 잠들었는데 그는 혼자 소파에 앉아 경제 뉴스만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르는 숫자를 볼 때도 안심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숫자를 보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습니다. 돈이 늘었는데도 평온은 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돈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끝날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불러온 것입니다. 적을 때는 없는 것이 두려웠고 많아진 뒤에는 잃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대상 자체에서만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것을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볼 때와 내 안전, 내 가치, 내 미래 전체를 맡겨놓은 것처럼 붙잡을 때는 전혀 다른 고통이 생깁니다. 집착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이미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 앱 알림을 꺼놓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몰래 시세를 확인하고 점심을 먹다가도 뉴스를 뒤적였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카페에 앉아 있어도 눈은 자꾸 휴대폰으로 내려갔습니다. 겉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불안을 오늘로 끌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걱정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괴로움을 미리 살아내는 습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실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실 감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걱정이 삶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를요. 불교가 말하는 무상은 차갑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도 상황도 사람의 형편도 늘 변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을 또 능력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에 기대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삶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마음의 바닥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자꾸 돈으로 불안을 막고 돈으로 외로움을 덮고 돈으로 자기 존재의 흔들림까지 붙들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채워질수록 더 허전해지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잔고는 늘었는데 잠은 줄어들었던 밤, 조금 벌었을 때보다 더 잃기 싫어 가슴이 조여오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것처럼 믿었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평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달리는 마음이 평온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CH은 삼불교가 보는 마음의 구조. 우리는 가끔 돈 때문에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얹어놓은 수많은 의미들인지도 모릅니다. 돈이 줄어들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지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그 숫자 안에 내 안정, 내 체면, 내 미래, 심지어 내 가치까지 함께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한 직장인이 퇴근한 뒤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현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오늘 투자한 금액이 조금 떨어졌다는 알림 하나가 왔을 뿐인데 마음은 마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식탁 위 김이 빠진 국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집착으로 봅니다. 집착은 많이 좋아하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마음, 그것이 흔들리면 나까지 흔들린다고 여기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집착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잃은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잃기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검소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가격표를 오래 들여다보고 난방비가 걱정되어 밤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지냈습니다. 문제는 아끼는 습관이 아니라 그 절약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녀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언제든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괴로움은 현실보다 마음속 해석에서 더 커집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대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마음의 결은 전혀 다릅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나를 끌고 다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어느 늦은 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둔 채 한참을 멍하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는 새 차를 샀고 후배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뒤처진 것 같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의 삶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만들어낸 나라는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내가 없다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그 나가 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 돈이 줄어든 나를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처받는 것은 통장만이 아니라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던 자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돈은 삶에 필요하지만 돈이 곧 내가 되는 순간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딘가에 너무 세게 묶여 있다는 조용한 신호 말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쉬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당장 무너질 형편은 아니었지만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무언가를 계산하고 무언가를 더 준비하고 자꾸만 미래를 붙들려 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실 돈의 감소만이 아니었습니다. 버는 사람이 아니게 된 자기 모습, 예전 같지 않은 자기 위치,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더 깊은 곳에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수입도 변하고 자리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몸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은 예전의 안전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과 이미 변하고 있는 현실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돈을 버리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돈에 붙여놓은 과도한 의미,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괜찮다는 믿음을 조금씩 풀어내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돈은 나를 흔드는 주인이 아니라 삶을 돕는 도구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자유는 멀어집니다. C.H. 윤사,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가난이 싫어서 일했고 중년이 되어서는 불안이 싫어서 더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곧 삶을 지탱하는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면 집안은 늘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남아 있었고 아내는 부엌을 정리한 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고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가 오르내리는 선, 부동산 기사 제목, 금리 전망 환율 뉴스. 하루가 끝났는데도 그의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막아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벌면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더 큰 걱정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면 된다는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 일이 너무 많아. 그는 짧게 그래, 알겠다 라고 답했지만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딸이 걱정 없이 살려면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멀어진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숫자에 붙잡혀 있던 자신의 마음이 집안의 온기를 조금씩 지워왔다는 사실을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동안 정성을 다하되 영원히 내 뜻대로 머물러 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불안을 섞어 넣었습니다. 더 벌어야 지켰다고 믿었고 더 준비해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성실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집착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그는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멀리 절집 종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어떤 노인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손에 쥔 채 햇빛을 조용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부러워 보였습니다. 크게 가진 것 같지 않은데 그 얼굴에는 자신보다 덜 초조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평온을 미루며 살아왔을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잘못 살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한 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돈이 삶을 돕는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늘 하던 것처럼 노트북을 켰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차트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처음으로 화면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숫자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서 오래 자라온 것이었습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 그리고 많이 가져야만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그에게 차가운 체념이 아니라 이제는 인정해야 할 삶의 질서처럼 다가왔습니다. 돈도 변하고
자식도 자라고 몸도 늙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자신의 안전만은 오래 그대로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날 아주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식탁에 앉아 오래 미뤄두었던 저녁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TV 소리를 줄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차갑게 식은 국을 다시 데워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더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CHON 고통의 진짜 뿌리. 우리는 종종 돈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돈은 단지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진짜 고통은 그 돈에 매달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의 크기보다 붙잡고 있는 마음의 세기에서 생겨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늘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미뤘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고 통장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그녀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모아야 해. 더 모아야 해.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 걱정은 조금만 덜 하셔도 돼요. 짧은 말이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물방울은 천천히 흘러내리고 밥솥의 보온 불빛만 작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그녀의 불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녀를 괴롭힌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랐고 삶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만 아직도 오래전 부족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간 결핍의 기억으로 오늘을 계속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깊어집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상황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바깥에서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매일 다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끝까지 내 불안으로 붙들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단 하나라도 완전히 붙잡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한 퇴직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당장 모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식비, 병원비, 숫자를 정리할수록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초조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 입은 외투가 걸려있고 TV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숫자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늙어가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바로 이 지점을 비춥니다. 내가 지키고 있다고 믿는 나는 생각보다 단단한 실체가 아닙니다. 열심히 버는 사람인 나, 가족을 책임지는 나, 무너지지 않는 나,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고 역할이 바뀌면 그 이미지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때 사람은 돈이 줄어든 것보다 예전에 내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본다는 것은 자신을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고,
왜 아직도 불안하냐고 몰아붙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무엇을 잃으면 내가 무너질 것처럼 느끼는지를 조용히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비로소 분리가 일어납니다. 돈은 돈이고 내 존재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 상황은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또 다른 것이라는 것, 바로 이 분리가 일어날 때 괴로움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건 속에 삼켜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보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CH 6. 세 가지 깨달음. 조용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한순간에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붙잡아온 불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마치 오래 굳은 매듭처럼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혜는 거창한 변화보다 지금 이 마음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 뒤에 숨어 있는 감정 때문에 더 오래 괴롭습니다. 불안, 비교, 체면,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 이것들이 돈이라는 이름 뒤에 함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숫자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중년의 여인이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당하지 못할 지출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이번 달의 지출보다도 이러다 나중에 불안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이 그녀를 먼저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불안을 미리 살고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금리도 변하고 경기의 흐름도 변하고 사람의 형편도 변합니다. 무상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전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의 미래까지 모두 계산해 두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도 챙기고 적금도 나누고 혹시 모를 일까지 미리 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든든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삶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할 일을 다 한 뒤에도 결과까지 움켜쥐려는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숨이 길어지고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을 돌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갖는 것입니다. 평온은 큰 돈이 생긴 뒤에 오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중도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불안할수록 더 붙잡거나 더 도망치지 않으며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단단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느 직장인은 밤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투자 앱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루의 끝이 늘 숫자로 끝났고 그의 잠도 늘 얕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는 잠들기 30분 전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방안불을 조금 낮추고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행동처럼 느껴졌지만 조금씩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힘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더 자극하지 않는 자비로운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돈이 삶의 도구인 자리에 머물게 하고 내 마음의 주인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붙잡는 것을 줄일수록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비로소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덜 붙잡을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CH은지 7. 조용한 마무리. 마음이 지친 날에는 우리는 자꾸만 더 가져야 편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안전해지면 그제야 마음이 놓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오래 지치게 한 것은 부족한 형편만이 아니라 끝내 충분하다고 말해주지 못하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밤 작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비가 내리고 방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하루 종일 애써 살아냈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조용히 불안합니다. 통장의 숫자가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 내일의 걱정을 모두 계산해두면 덜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럴 때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더 버텨야 한다고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삶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마음을 더 옥죄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돈은 필요하지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인연도 변하고 형편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가진 것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는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돈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돈을 쓰며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은퇴한 아버지가 TV를 켜둔 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음은 쉽게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식어버린 차를 다시 데워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작은 순간 안에서 그는 문득 알게 됩니다. 불안을 몰아내야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조금씩 편안해진다는 것을요. 자비는 남을 향한 마음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더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것, 그것 또한 깊은 자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아남기 위해 애쓴 자신에게조차 따뜻한 시선을 건네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삶 끝에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붙잡고 있는 마음을 조금 늦추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불안을 오늘 다 살아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산이 아니라 조금 덜 쥐고 조금 더 숨을 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아야만 마음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덜 매달릴 때 비로소 삶은 조용히 쉬기 시작합니다. 이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깨에 들어간 힘을 조금만 풀어보아도 좋겠습니다. 창밖의 어둠도 머물다 지나가고 마음속 불안도 붙잡지 않으면 조금씩 흘러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왔고 생각보다 더 충분한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직 다 채우지 못한 삶을 탓하기보다 이미 여기까지 걸어온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었으면 합니다. 가진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삶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아도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충분함은 많이 가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는 마음을 끝없이 부족하다고 몰아세우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